이제 우리에게 모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주고서 쪼개기까지 우리의 영의 깨달음과 치유하는 역사가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사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을 담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저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벌려서 이곳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 형제들 위해서 먼 곳에 있는 타지에 있는 소정 가족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아멘. 오늘 같은 예배 드리는 날은 정말 마음을 다해야 올 수 있고 뜻을 다해야 올 수 있고 힘을 다해서 눈길을 걸어오거나 먼저 제주시 또 삼양에서 또 구 제주에서 이렇게 달려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차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런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생각과 지식과 경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학문으로 경험으로 그를 몰라도 감성적으로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글로 적어져 있어도 온 인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를 이 한 권의 책에 다 담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밀하게 예민하게 들으시려고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대로 병도 고쳐주시고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으셔서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하고 연이어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목자들이 정말 가난하고 가진 없는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24시간 근무해야 될 만큼 아주 척박한 삶이면서도 무엇보다 생명을 걸어야만 자기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이 목자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란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기록되지 않는 놀라운 영광들을 이 목자들이 보고 듣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지금 한 베델에 가면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는 지난주 계속 말씀 반복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하게 오신 구세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의 구원과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냥 멈출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그렇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이는 목자들에게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그 영광의 빛이 저희들에게 비추면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흥과 기쁨과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서 이들 어떻게 했느냐 보면 오늘 읽어드린 대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결국 베들레헴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땅, 다윗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세주는 분명히 말씀대로 역사하시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쁨의 영광의 소식을 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지만은 그 나라의 모든 민족 중에 아무리 다 끌어모아도 서울의 한 교회만큼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인 수를 갖고 있는 교회를 10개 뽑으라면 반 이상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왜 이 한국 땅에 이 은혜를 주셨느냐? 저는 오늘 목자들의 소식처럼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있는 자는 끊임없이 모든 게 자유할 수 없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고백할 때 왜 기쁘냐? 찬송가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더 좋은 소식, 그게 바로 구주가 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구주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기만 하면 병에서 모든 사건, 사고, 위험에서 전염병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낙심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쁜 소식은 은행에다 대출을 싸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쁜 소식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채도 삶의 문제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는데 오늘 목자들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천사들 떠나 하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도 들은 것처럼 본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이 영으로 보고 들으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내용이 마음에 그려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려질 때 내가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것처럼 사모하고 고백하면 2000년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순전한 목자들 찾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아니라 온 세계 교회와 세상 사람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지금 믿고 보고자 하고 듣기 위하여 교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려 하셨습니까? 12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기록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들었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오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이 전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서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요셉이 있는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전하는 목자들 외에 누가 있을까요? 아마 동방바사들 겁니다. 별을 보고 오랜 세월을 쫓아왔습니다. 이미 그들은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위대한 임금을 위해서 그들이 역술과 천문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위대한 사건, 위대한 인물이 온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준비한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연구하는 그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천체 속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지만
저들이 정작 놀란 건 뭐였을까요? 구유에 누이는 아기 위에 있는 별을 보고 놀라서 쫓아왔지만은 이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확신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영광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 천군 천사가 지금 베들레헴의 한 마을 구유의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이는 아기가 있는데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그들은 보러 직접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많은 집들 가운데 찾아다니다가 결국 한 집을 찾습니다. 정말 들어가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천사가 말한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데 확실하게 표적이라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면 아마 동네방네 쫓아다니고 소문내기 바빴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글로 적고 묵상하면 어느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때가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득음하듯이 들린 경우는 없습니다. 혹 그렇게 보이고 들린다 할지라도 그건 악한 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해야 됩니까?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평가를 간단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을 이야기하면 이단을 평가합니다. 이번에 한 목사님이 이단으로 평가됐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이끌어가고 보수를 이끌어간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계명주, 성령이라고 본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영감이 넘쳤던지 교만이 넘쳤던지 그런 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했으면 안 되는 말들,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되는 말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눈물로 발을 씻고 그 입술로 발을 입맞춤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주의 종들인데 그는 그렇지 않은 것도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많이 따르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서 인정하십니까? 말씀에서 인정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전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기만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별을 보고 왔는데 저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정말 놀랐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를 왕으로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얻은 답을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적을 이루면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태도가 참 많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다가 응답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알까요?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하시고 비록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깨닫는 바가 달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역사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천사들이 일러준 말들을 들었던 목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목자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보자.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 죄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에서 위험과 사고와 질병과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길을 여러분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은 도울 수 있습니다. 약이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병으로 더 병이 확대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약 하나 먹고도 코로나19에서 나은 분이 계십니다. 약을 안 먹고도 버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똑같은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 부모님들을,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욱더 확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 그랬을까?
교회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일까라고 지나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보았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증거된 것, 하나님이 기록된 것,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확실하게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약속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을 제껴놓고 성경을 본다는 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마지막 축도까지 마치고 나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친교 코이노니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들 택한 것도 은혜지만 정말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를 지르며 양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며 짐승과 대적하게 싸우며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에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녀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보다 많은 목회자 교회 이야기하다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시시때때로 저와 나도 비전들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길을 가는데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목적을 이야기할 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주어지면 적은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가게 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필리핀에 저희들이 선교하고 교회를 건축한 주찬양 교회에서 이제 올해 8주년을 지나고 내년 9주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그 나라의 법규상 우리가 땅을 살 수 없어서 결국은 땅을 렌트해서 10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면 그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끊임없는 수많은 헌신과 물질과 우리는 드렸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 제일 클까요?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발을 동동거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누가 땅을 주는데 굉장히 비싼 땅인데 코로나 때문에 싸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컥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격대가 1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억도 큰데 그 나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몇 천만의 약속에 계약금을 걸고 왔는데 올해 12월까지 원래 나머지 잔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파기되고 그 계약금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돈을 보셨는데 누군가 해서 지금 7천까지 지불이 되었고 그래서 그 땅 주인하고 이야기될 때 3천만 원만 더 하면 된다고 해서 내년 4월까지 기간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마을을 저와 같이 가면 아십니다. 스모키 마운틴하고 까비테라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마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아니하면 일하시는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제가 넉넉하게 능력 많아서 헌금을 다 해야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가 하였지만 지금의 생각은 뭐냐 하면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고 싶습니다.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짓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유지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힘든 게 뭘까요? 양육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업을 여는 건 쉽습니다만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어린 많은 사람들이 과연 부흥을 꿈꿔 노력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에 성도를 모이게 할까 고민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하나님 행한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길을 해치고 이렇게 올 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 알고 오셨기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의 소원과 여름의 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여름의 삶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목자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들은 것에 대해서 보러 가야 됩니다. 천사가 말한 그 이야기를 보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다른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머리십니까?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를 벗어나 공동체를 여러 가지 한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특수 목회를 해봤지만은 교회의 이런 형식적인 가치만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는 예배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그냥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영어로 준비하고 수많은 대적들과 목숨을 걸면서까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정한 예배 룰이 있습니다. 어쩌다 그 예배 룰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만드신 이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교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처음에 구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점차 영과 진리는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적 성령의 공동체 속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착한 일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제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찾는 백성은 누굴까요?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기도를 들으셨지만 기도들은 그들에게 응답하는 주님 말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광야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복이 가장 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예배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첫날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왔다면 뭘 보여줄까요? 성경에 분명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이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역사하신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기적이 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다면 우리는 보게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약속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라 그랬으면, 내가 너희가 세상에 복이 될 거라 그랬으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움츠려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현실과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누가요? 내가 이겼노라 하시면서 담대하랍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교회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정으로 전략으로 어떤 특수한 관계를 하게 되면 교회 건물은 유지하고 사람 모이지만 누가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편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 기록된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들은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믿을까 안 믿을까요? 대제사장이 이야기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랍비가 이야기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지금 가장 하층민이며 양 지키느라고 예루살렘 성길 제대로 못 가는 이 목자들이 자기도 보지 못했던 그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게 많습니다. 큰 교회 계신 분들, 물론 저도 큰 교회 자랐고 또 교육자도 해봤습니다만 어떤 특징인지 아시죠? 자기가 큰 줄 압니다. 더더욱 큰 교회는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연합회 행사 가보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참 좋은 분들인데 어느 순간 그 나이와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숫자, 교인 숫자가 크기에 따라서 그의 표현이 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는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특히 내가 잘해서 누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때부터
여러분 아시는 교회들이 넘어지고 목회자 넘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보아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목자들은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장차 이 땅 위에 하늘과 땅 위에 권세를 가지고 오실 재림하실 예수. 먼저는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토록 탕감하시는 구세주. 그리고 그는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인데 저주와 심판인데 그 저주와 심판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말미암아 인간으로 오셨지만 제물로 오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생명의 주요 영원한 왕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기 위해서 성탄을 맞이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고통, 아픔을 해결하고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 그 날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의 당장 주님 오시면은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주님께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감당해야 될 때 이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 못 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마 눈길에 오늘 오신 우리 목사님이나 몇몇 집사님들 알 겁니다. 정말 제주도에 눈 오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한라산은 가득하지만 평화로나 골목 사이에 눈 오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공항이 사흘 동안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 비행기 뜨고 내리긴 합니다. 사흘 동안 왜 그랬냐면 이 제주 땅의 공항이 빙판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가지 못한 6,000명 가량이 그 3일 동안 그 공항 기내에서 신문 깔고 박스 깔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2016년도입니다. 그런데 또 눈이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첨단 과학이 있고 기상 슈퍼컴퓨터 있어도 예측을 하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새벽부터 기도했습니다. 오셔야 될 분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해달라고요. 오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전 안 했지만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렇습니다. 인생을 가다 보면 믿음이 좋아서 여유롭게 살아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담대합니다. 비록 우리가 노력과 헌신으로 이런 많은 성취감도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안 무섭습니다.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보았던 목자들처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상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영어로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눈이 얼마나 올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월요일까지 눈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육지에서 눈이 많이 온다고 서울 경기 많이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 눈이 안 왔거든요. 그냥 계속 문을 열고 창문 열고 왜 눈이 안 오지 이렇게 자는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보통 아침에 학교 가는 날 일찍 일어나지 않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시끌려 나왔는데 보니까 아이가 벌써 장비를 다 갖추고 나가서 지금 2년 전에 산 오리로 만든 눈오리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들고 나서 들여다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 오리를 막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아이의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눈이 오는 소식이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데 자기는 제주에 눈을 잘 못 보니까 눈을 보면 좋겠고 눈이 조금만 왔다가 사라지고 녹아버리는데 눈사람을 만들 정도의 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루어진 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아이 기억 속에는 제주도에도 눈이 이만큼 왔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눈이 올 때마다 생각할까요? 그때 추억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 그렇게 눈이 올 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은혜 받아온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리아가 10개월 전에 천사가 와서 가만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다. 감당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계집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10개월 동안 배가 불러오고 힘든 상황이 생기고 잠도 못 자고 움직이기도 괴로운데 이 추운 날에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러 가야 되는데 마침 그때가 산딸이 되어서 안 갈 수도 없고 가는 중이 됐습니다. 중간중에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좋은 마음을 예비하고 미리 가이드를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옆에 남편 요셉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사랑했지만 여름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부간에 자식 문제 생기면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이 어린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주신다고 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 주셨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참고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막상 호적하러 갈 때 방 하나 구하도록 인도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세주를 잉태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말씀을 믿을 때 하루, 1년, 10년, 20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구한 게 방이 아니라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급하게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 목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물론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 유황 모략 줄 때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정말 마리아가 기억한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직접 들었거나 본 게 아닙니다. 그럼 마리아가 목자들을 못합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 하나 띄워보는 주는 게 아니라 천군천사 그 영광의 찬양하는 모습들을 자기 구위에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목자들이 와서 그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혹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너무 안 듣고 제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와서 더 큰 비전을 이야기할 때 한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기가 날 때 있습니다. 근데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저 말에 저도 믿습니다. 우리 안독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축복의 사람 되게, 가문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직접 본 건 아닌데 10개월 동안 편한 길, 좋은 집이 아닌데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뭐였을까요? 오늘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을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많다고 했지만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돈 좀 있다고, 권력 있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 왔습니다. 식계양의 그분은 한 기관을 맡고 있는데 그 기관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전화 와서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길래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밥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걸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덕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한다고 믿습니다. 밥을 먹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비록 마국간보다는 좋은 공간입니다. 제주 땅에 서귀포 안덕교회만큼 아름다운 교회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교회 입구를 못 찾아서 들어오기 힘든 곳이며 어떨 때는 마을의 에어사에서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통제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목자들처럼 찾아와서 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 사랑한 아들, 딸들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당연히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역동적인 혁명적인 기발한 아이들 되어서 교회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위로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정도의 기쁜 소식을 갖고 있지,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대형교회 되어서 큰 힘을 갖는 교회 되자고 저희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교회에 이름 지신 것처럼 안덕교회, 평안하고 득스러운 교회, 하나님 화목해 하는 평안 넘치는 교회를 사모합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기대됩니다.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눈길을 헤치고 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실 겁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떤 경우에는 위험한 눈길을 목숨을 건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이 예배 가운데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믿고 왔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목자들처럼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아야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되려면 뭐가 될까요?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말씀을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나서 잊어버렸다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야기 힘들 때가 많지요. 성경 한 권도 힘든데 목사님이 1시간 설교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에게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믿음의 자세 결단을 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10개월 만에 그것도 추위에 벌벌 떨면서 좋은 숙소 따뜻한 열기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겨우 구유에다가 강포에 쌓이는 아기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완벽하게 선포하게 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조금 전에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때야 마리아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10개월 전에 주님이 아직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받은 말씀이 더욱 와닿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소식을 목자들처럼 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하고 지쳐있고 예수 믿지만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낙담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 들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고백할 때 직장에서 세상 이웃들에게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덕교회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눈오는 길에 달려왔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놀라운 소식이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구세주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길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돌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선포하며 전하여서 어둠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혹 어려움과 상처 속에 있는 우리 가족과 형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